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특별히 성탄절에 하나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매일 성탄절의 축복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책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또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성탄 전야 축제하면서 또 우리의 영육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인 언약 잡고 우리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빌딩들은 웬만하면 저 하늘 높이 올라가요. 그죠? 지금 서로 경쟁하잖아요. 누가 더 높게 짓는가.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러나 이제 복음은 뭡니까? 나는 점점 내려가는데 이거 올라가는데 이게 뭡니까? 바벨탑이 돼요. 바벨탑. 그러나 우리는 점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언약 잡고 시작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보면은 겸손한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직장이든지 어디에든지 하나님 이렇게 자기는 내려놓고 뭐 남을 높이든지 뭐 우리의 삶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인데 우리가 가장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께 사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장 천한 죄인, 죄와 저주와 사단에 완전히 붙잡힌 그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만물이 다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이 축복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그래서 복음으로 섬기면서 복음으로 그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조금만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섬기면서 또 그 직장과 현장을 섬긴다면 결국에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높아지게. 이게 나중에 무너짐이 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반석이 기초를 닦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그런 뿌리 준비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사실적 언약 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허황되지 않고 사실적 언약 붙잡고 가장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관이라 했습니다. 왕관. 스가랴 9장 16절 보면 스가랴 9장 16절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 우리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빛나리라. 이런 왕관의 보석, 흙 속에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현장은 어쨌든 가장 현장에 유익한 사람이 뭐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오셨으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셨습니다. 복음화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지금 여러분이 요셉처럼 노예와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어깨를 느려뜨리지 말라. 우리 환경 보고 문제 보고 그냥 비교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늘어뜨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되 현장에는 어쨌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속지 말고 여러분 가장 낮은 곳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 또한 교회는 성도는 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는 견고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우리 양순석 장로님, 우리 양생혁 장로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20 이상? 우리 장대철 장로님은 90 합당한 것 같아요. 120에 비하면 합당한 겸손합니다. 자, 남는 것은 뭐냐? 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상속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가든지 뭐 없어지든지 하겠죠.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거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라는 거. 이게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이 비추리니 예향간에 소가 뛰노는 것 같다 했습니다. 송아지가 뛰노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여러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안 보이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영육으로 치유되어지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4장 3절에는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이 악인을 밟을 거라 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발바닥에 재와 같이 밟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실제적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주신 힘이 쌓여지고 또 치료하는 강선으로 여러분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 주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의 세력은 발바닥에 밟은 재와 같이 완전히 밟혀질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기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임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행하시는 말씀이 뭐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곧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 태초에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임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요. 우리가 발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주권이라 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매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암송하고 또 찬양으로도 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나중에 뭐 어떤 현장에 가도 이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의 발바닥에 밟히는 죄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되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딱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축복을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 보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케 된다 했어요. 소생. 이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 빛, 빛이 들어가기. 이 어둠이 흑암의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있습니다. 생명이죠, 생명. 활력 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에 완전히 붙잡힌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 뭡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오늘 어떤 빛이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창조의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생명의 빛.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영광의 빛.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가장 높게 만드는 재창조 역사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일어납니다. 정말 이 생명의 빛,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영광의 빛. 어제 우리 또 캠프를 갔는데 어제는 거기에 이제 온전한 사람을 한번 만나봤어요. 여인숙에 갔는데 그 관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을 다 전도자들을 다 들어와면서 차 대접하고 복음을 받는데 이 완전히 그 현장에 사마리아 성 같은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 자기도 인상이 막 험악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그런 지역 현장에 영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같이 팀들이 복음 전하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제 그런 현장도 가보겠지만 완전히 사마리아 성 같은 그 현장이지만 계속 전도자들이 밟다 보니까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계속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이 다 살아난다는 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자,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직장, 그 학교에 보내심을 받는가? 전 지난주 화요일 날 뉴스를 봤는데 학생들이 강릉 펜션에 놀러 갔는데 다 쓰러져서 거품 물고, 그래서 이 병원으로 막 이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 학교가 어디예요? 대성고등학교. 영인아, 진짜 다행이다, 그지? 영인이가 2년 선배잖아요. 지금 수능 딱 끝나고 모처럼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강릉에 바람 쐬러 놀러 가는데 그 보일러 연통, 그게 뭐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10명이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3명이 죽고 지금 3명도 아직까지 지금 의식불명이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왜 하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이 주변에 뭐 다른 교회도 있지만은 복음 가진 교회, 이 다락방 교회 중에 가장 가까운, 진짜 코앞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캠프 갔잖아요. 혹시 대성고등학교 캠프 어느 팀입니까? 김세영 권사님이랑 양세혁 장로님 뭐 하셨어요? 갈 때마다 뭐 있어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잖아요. 경비실에서 계속 막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 가서 좀 운동장 빌려가지고 좀 마음껏 좀 축구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주차장 좀 빌리려고 해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교회 가까운 현장인데 하나님이 많은 학교 중에 왜 이 학교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핏값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거가 계속 진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2018년은 마무리되고 2019년은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 언약 붙잡고 바울이 회당과 이런 현장에 규례 있죠, 규례. 이 후대 복음화, 회당, 중요한 현장, 회당, 학교, 이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 그 현장에 가서 항상 캠프를 하고 항상 전도자를 데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더라고요. 2019년은 우리가 산업 현장,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바탕하에 우리가 관계된 그런 학교나 학원이라든가 정말 학생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캠프하고 또 함께 우리가 캠프해야 되겠구나. 학교 없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에 못 들어간다면 학원이라든가, 특별히 2019년은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더 마음 담고 방향 맞춰서 우리가 해야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담당하는 교사로 있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연말에 여러분 더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 교사가 가장 고생하고 가장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점점 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사들에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멘.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빙산의 일각이 뭡니까? 지금 보이는 건 조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후대를 향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점점 쌓여지고 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우리가 규례를 가지고 후대에 복음화하는 그 방향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좀 그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를 증거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믿게 하라는 거.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는 이 현장에, 직장, 학교, 지역, 이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자기를 나타내려 함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학교 현장, 지역 현장, 여러분 가정 현장,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그 가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래서 보내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과거가, 실수가, 여러분 문제가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어떤 문화가, 어떤 중독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배우의 사탄이 있죠. 사탄이 주인 된다면 나는 가는 곳마다 뭐예요?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과거, 실수, 문제,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 되고, 혹시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자, 이거 다 뭐 하면 됩니까? 말씀보다 이 이상한 사람이, 이런 환경이 말씀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의 거기에 계속 매이지 말고, 문제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이 문제 잡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행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 언약 속으로, 강단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그 문제에 잡히지 않고 발바닥에 밟힌 그 죄처럼 이렇게 확 순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현장이 선교지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 있는 현장이 선교지가 됩니다. 선교지. 그래서 생사하복의 주관자, 내가 있는 것이, 성도는 뭡니까?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이고,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화가 오게 하고 복을 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을 때 빨리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길이 열려지고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매이지 말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이 주인 되면, 매여버리면 우리 모든 거에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여기에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노바디,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는 여러분만이 그 현장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또 항상 우리를 계시록 20장에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잠언 27장 1절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할 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죄 문제,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영어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마스가 예배이고, 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영적 싸움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은 다 해피 할리데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다른 거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생명 걸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구를 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확신이 많이 들어요. 모든 상황들 보면서 이거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가 성탄 전야지만은 우리가 12월 25일, 이거는 이날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12월 25일에만 임해야 됩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돼야 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해 한 번 기념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위드죠. 나와 함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혼자서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투게더,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면서 잘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면서 함께 포럼하면서 나누는 거. 그러면 중요한 게 온네스입니다. 온네스. 우리는 그냥 내 개인 복음만 하고 팀 사역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같이 누리면서 교회와 또 세계 복음화의 또 중요한 이 흐름 가운데 온네스가 되는 이 세 가지를 합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온네스가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그 임마누엘 누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도 임마누엘 누리지만 지도자는 뭡니까? 지도자는 뭐 혼자서 뭐 누린 것 당연히 기본이지만 함께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방향으로 온네스되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함께 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크리스마스, 그
그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 함께 살리는 그런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성탄절, 매일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그래서 임마누엘, 위드, 투게더, 온네스의 임마누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와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보석임을 확신 갖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심을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지속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